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우리 공동체는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마무리했고요. 3장 마무리하면서 조금 긴장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나라는 묵상하는 가운데 부르심이라는 몇 번의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연속적인 건 아니고요. 로마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한 4번 정도 여름 동안에 여러분과 부르심, 더 콜링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이끄셨는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의 감정들을 경험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뜻이 뭔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845는 뭘까요? 오타입니다. 저게 왜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저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협과 위험은 뭐라고 하는가? 사전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인가의 결핍으로 생기는 상태가 위험과 위협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필요한 아이에게 엄마가 없을 때, 지금 우리 여기 지아도 있고 제이도 있고 희찬이도 있죠. 엄마가 당장 한 일주일 동안 어딜 간다. 아빠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빠들은 30분만 안으면 체력이 다 떨어집니다. 엄마가 필요한 아이에게 엄마의 냄새, 엄마가 없다는 걸 느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의 결핍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학위를 마치고 진로로 나아가는 결정하는 분들은 학위의 진행이 어려울 때 진로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권력이 필요한 사람 혹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권력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을 경험하죠. 건강의 결핍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사람은 분명히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결핍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의 결핍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 목사가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스승인 맥도널드의 책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존 파이퍼의 글이 아니라 존 파이퍼가 봤던 어떤 믿음의 선배의 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하고 제거해 버리는 것 같은 방법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함으로써 타락된 행동을 함으로써,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다는 성경의 모든 명령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함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려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승되는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아무것도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단 하나의 방법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뿐입니다. 두려움은 오직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다스릴 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무언가의 결핍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잠시 소개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졌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결핍에서, 무언가의 부족함에서, 혹은 무언가가 없어짐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없어진 부분, 그 결핍된 부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결핍된 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혹은 스스로를 아주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가 결핍되어 두려움의 상태에 있다면, 혹은 언젠가 결핍되어질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올까 걱정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좀 전에 나눴던 글로 감정을 대신한다면, 자신감이 결핍되어서 혹은 저의 인격의 성숙함이 결핍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지 못할 때, 또한 그 사랑을 성도들과 깊이 나누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또한 그 두려움은 소명, 부르심과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로서 연결되어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하여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의 결핍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부터 나누려 하는 4번 정도의, 연속적이진 않지만 로마서의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나누려 하는 부르심, 더 콜링이라는 주제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두려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조금 편하게 릴렉스하면서,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목회하며 사역에 대한 두려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진 진로에 대한 두려움들, 각자가 가진 자녀의 키움과 그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 밖에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해결되어 있음을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답하고 두려운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답답하고 두려운 현장을 그 부르신 분이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하얀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냐 말입니다. 왜 이 두려운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냐 말입니다. 왜 깜깜한 진로 앞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셨냐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운 현장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으로 보아서 그는 지금 매우 두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왜 그가 두려웠습니까? 바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는 그가 맞닥뜨린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여호수아가 있던 그 시대로 지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눈은 감지 마세요. 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제가 들어가 봅시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탈출을 시켰던 사람이죠. 애국 군사가 무지막지하게 따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른 모세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굶지 않게 했죠.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가 가진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앞뒀습니다.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에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평가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다렸던, 꿈에 기다렸던 이제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고 따랐던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해서 25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아직 전쟁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리더의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용기가 없어지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세가 죽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용기 100배 했던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빈자리, Great Moses,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파워를 본인은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자신감의 결핍에서 만들어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현장에 누워있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더 콜링 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에게 약속한 땅 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가 가진 지도자의 결핍, 모세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데서 오는 그 두려움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 순종하라.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날을 부르심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두려움의 현장에 있습니까?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만날 두려움이 예상되십니까?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지만 건강을 잃은 어떤 상태에서는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직면하는 두려움들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만났던 그 두려움과 비교해 본다면 전혀 작지 않습니다. 각자 상황은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도 분명히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었던 진로가 막히는 답답한 현실의 두려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유학을 오셨지만 그 유학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돈은 계속 써 나가지만 현실이 막막하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몇 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연구와 학문의 진보는 더디고 왠지 나만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다라는 두려움. 믿었던 건강이 약화되어서 언젠가 모르겠지만 죽음과 직면하는 두려움. 믿었던 아내, 믿었던 남편인데 믿었던 자식들과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대화와 관계의 두려움들. 시간의 결핍에서 오는 여롭지 못한 내 생활의 두려움들.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들. 이런 건 없으실까요? 믿었던 교회와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받은 상처로 인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운 두려움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만나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날 두려움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모르겠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흩어지십시오. 각자 도생합시다. 함께 움직이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들어가서 여리고성 뒤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듣지요. 말씀을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새생명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죠. 지난 시간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지켰던 분들을 좀 나누자면 기쁜 일도 많았지만 이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운 현장이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때까지만 교회를 다녀야지 하고 그저 그런 상태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전과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앞으로 더더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현장, 이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지키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을 바라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결핍으로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진로가 막혀서 두려움과 연구가 되지 않아 계획했던 일들이 뒤죽박죽으로 되어가고 있고 혹은 물질이 막혀서 두려움에 있습니까? 가족들과 어그러진 관계로 더 이상 가족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삶에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와 결핍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으로, 그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두려움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갈등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우리가 두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혹은 우리의 성격을 다 보여주면 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우리를 콜링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때 그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 콜링, 부르심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자리가, 이 현장이, 이 두려움의 현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함으로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결핍된 부분, 그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채워 나갈 때 그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더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때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크게 하시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단무지라도 맛있는 겁니다. 가장 신나는 여행이 뭡니까? 혼자 가는 여행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 신나는 여행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제거된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의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는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이죠.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린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나를 따라오라. 너네들이 이곳에 어린아이와 짐승들은 놔두겠지만 원래 약속한 대로 우리와 함께 저 땅으로 가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고 동역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는 이 서편 쪽 땅에 동편 쪽 땅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줬으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16절의 말씀,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라. 우리가 가리이라 사이에 원어를 보면 함께 가리이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지키라, 순종하라, 신뢰하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들에게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모세가 죽었고 우리는 저곳으로 나아가는데 떨리지만 나와 함께 같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싫습니다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고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목회가 처음이라 쉽지 않은 목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어렵죠. 그러나 그 목회하면서 책임감의 무게, 그와 함께 말씀의 무게가 저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진다라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를 고쳐 잡아야겠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목회는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이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심으로 동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마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새생명 공동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나가겠지만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필요하면 투정도 부려보겠습니다. 강대상 언제 바뀝니까? 투정도 부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성도들과 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침과 두려움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자세를 고쳐 잡으십시오. 사역이 어렵다면, 예배가 어렵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오류가 없이 나에게 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영적 자세를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동역자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두려움에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고 우리 공동체가 반응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를 경험한 것은 그들이 함께 하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삶의 영역, 가정에서 어려움, 학업과 진로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면 여호수아가 오늘 했던 그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 읽기에 힘을 쓰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영적인 자세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어려움들은 아내와 진로에 대해서 나눠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자리든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콜링, 그 부르신 자리가 힘들다고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 자세를 회복하고 동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두려움에 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음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며 또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역사들을 이스라엘에 큰 피해가 입지 아니하고 정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자세를 회복하고 성도가 서로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붙잡고
목회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두려움을 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리는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The calling, 하나님 부르셨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청빙의 절차를 겪었지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18개월 전에 이곳에 왔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분들을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숙하고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쉽지 않다는 것 경험하지요. 쉬우면 좁은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죠. 물론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길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고 하나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몇 가지 사역에 있어서 혼자 일을 한다면 더 빠르게 잘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혼자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겠죠. 교회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뛰어난 한 분으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4가지 정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죠. 이제 제가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정결은 주님 닮은 자세를 말하는 게 정결입니다. 정직은 책임지는 자세겠죠. 정의는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는 자세고 이 4가지가 합쳐졌을 때 정성스러운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따라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또한 교회에 이제 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로 여러분을 콜링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활동교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활동교인이 뭐냐면요. 세례받고 등록식을 그러니까 오늘 전적인 예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호 형제는 아직 비활동 교인입니다. 교인이긴 하지만 교회 목회자 때 봤지만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신자면 활동 교인으로서 교회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호 형제는 세례를 받으면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활동교인, 활동교인, 비활동교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활동교인은 해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적 혜택은 다 누리지만 이 교회는 특별히 활동교인이 중심이 돼서 필요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강제할 생각도 없고요. 강요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회복을 기도로 돕겠습니다. 어떠한 목회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누구든지 밤이고 낮이고 부르신다면 힘이 닿는 한 달려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혹은 이곳에 오게 돼서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면 그때는 저 4가지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자세가 드러나셔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본다 해도 교회의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고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불평과 손해도 감수하는 사역의 자세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그 사역에서 하는 두려움은 함께함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유람선 아닙니다. 놀러 오는 공동체 아닙니다. 동아리 클럽도 아니고요. 먹고 즐기기 위해서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다. 유람선 타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투함이고 훈련소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저도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전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함을 말하죠. 적극적으로 따를 때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신호등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 사고가 나죠. 그러나 신호등을 즐겁게 지키면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적극적인 표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미숙하여서 서운한 일이 서로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세로 아직 기다림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동안 했던 사역은 조금 더 확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 했던 사역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저는 매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불 속에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첫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새 아들도 신앙으로 잘 케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둘째로, 현 세대의 성숙하고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우리도 말합니다.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가 아니라 그 말하는 대상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다음 세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장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사역이에요. 인내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두려운 사역입니다.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다면, 이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새생명교회로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놓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미성숙한 모습을 봤을 때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 미성숙한 모습을 본고 기도하는 성숙한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업해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일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콜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교회, 상한 갈대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30년 동안 보호하시고 오늘 2019년 6월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적용점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가득한 현장이고 고통스러운 현장일지라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두렵게 하시는가? 다 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분명히 먼저 체크업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는 첫 번째로 한번 체크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장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웠다가 그 다른 것이 결핍되어서 내가 지금 두려움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스스로가 영적인 자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현 세대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성숙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두려움을 만나시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짠.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안 되죠?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힘있게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오는 두려움들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두려움 안에서 벌벌 떠는 일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숨쉬는 것보다 힘들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세를 다시 잡으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 보지 못한 분들 다시 말씀을 읽으시고, 큐티를 열심히 했던 분들 못하신 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찬양 하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 자세를 다시 잡아보기를 원합니다.